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거의 한 달 정도 지금 우리 사부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그 내용이 기억이 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나세요? 그게 뭘까요? 라고 물으면 나쁜 목사님이고요, 친절하게 잘 준비해 봤어요. 제가 적어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설교 했었죠.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고 또 구원한 그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여러분이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이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굳이 기억나시냐고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또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원래 설교 원고에는 자, 우리 청년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나쁜 목사님일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난 참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지으셨구나, 그래 난 참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설교가 매번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설교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골자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신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지음받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 이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의 골자이고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이 두 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회복해 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구원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서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는 전환점이에요. 다만 그 변화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변화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또 우리를 원래의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신앙의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끝났다?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계획했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명, 듣기만 해도 딱딱한 말일 수 있어요. 어렵게 느껴지죠. 그리고 사명대로 삽시다, 아니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순종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멘 하면서도 그게 뭔지 잘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대체 뭐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사명에는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사명의 원칙이라고 해도 좋고 사명의 요소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다양하고 특별하게 지으셨다 이런 말씀 나누었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셔서 그 각각의 다름과 특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실 거예요. 쓰임 받을 곳이 다 달라요. 그리고 계획하신 곳이 다 달라요. 그게 사명의 방법이에요. 누구도 같지 않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할 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다르고 다 다른 모양으로 다른 때에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쓰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명이 완성된다면 그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까? 사명의 결과 아니면 사명의 방향성이라고 해본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완성되어 갈 거예요.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가지고 있던 특별한 그런 목표,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방향을 향해 나가게 되겠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사용된 뜻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델레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바램, 소원, 의지, 목적 이런 뜻을 가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하신 바가 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바꿔 부르는 걸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꿈꾸는 것,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꿈꾸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완성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꿈,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사명을 다했을 때 완성될 마지막 최종 모습인 거죠.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사명의 방향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 하나님의 꿈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과 같아요.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영화를 하나 준비했어요.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과는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과 안 본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안 봤죠? 네, 안 봤으면 다행이고, 봤으면 이제 영화 안 보고 설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안 보셨을 거라고 믿고. 아무튼 이 영화의 내용은 세종대왕 때 이야기고요, 세종대왕과 같은 꿈을 꾸는 장영실이라고 하는 학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세종대왕은 조선만의 어떤 과학기술을 갖고 싶어 했어요. 명나라의 기술을 그대로 따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리적인 위치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다 다른데 명나라 것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어떤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만의 천체 어떤 그런 천문 과학이 발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꿈꾸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모로 애썼던 사람이 바로 노비였던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노비였어요. 천민이었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함께 영화를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비에 져서 복원하였사옵니다. 송구합니다, 전하. 시계로구나. 물시계이옵니다. 아니, 무슨 원리냐? 물이 떨어지면서 추가 이동에 소리가 나는 원리입니다, 전하. 소리가 나? 이 기기들이 어찌해서 코끼리 등 위에 얹혀져 있는 것이냐? 아, 코끼리 말이옵니까, 전하? 음. 예, 그게 원래 물통이 무겁지 않사옵니까? 그래서 코끼리가 물을 부으면 편하온데, 그런데 코끼리 코가 또 길지 않사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흔들리면 또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등 위에 얹혀져 있는 것이죠.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 그림 누가 그린 것이냐? 숨지 않은가? 전하, 사실 이것은 장영실이라는 자가 그린 그림이옵니다. 장영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장영실이 누구야? 누구냐 장영실이? 전하,
제주가 좋아 제가 동네 현에서 데려온 관노이옵니다. 왜 관노가? 예. 장영실이 누구냐? 장영실은 나오거라. 넌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겠느냐? 와거라. 저기 전하. 송가운데 거기 그려진 그 코끼리 뱃속에 그 밥사발처럼 생긴 그릇이 이를테면은 그 물시계 역할을 하는 것이옵니다.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마다 그 그릇에 물이 차오르면은 그 그릇이 가라앉게 되고 또 그 가라앉은 그릇이 구슬을 떨어뜨려서 인형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잠깐만 인형을 멈춰라. 하면 너는 이 그림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전하, 송가운데 이 코끼리 그림은 그저 허상일 뿐이옵니다. 소인의 생각으로는 조선의 것으로 조선에 맞는 것을 만들면 됩니다. 이것이 그 그림 속에 있던 코끼리 뱃속의 밥사발이로구나. 예, 그렇사옵니다, 전하. 구슬을 막는 판때기고. 예, 전하. 하오나 지난번 그림과는 달리 이 잣대를 부력으로 밀어올려 구슬을 떨어뜨리게 하는 원리이옵니다.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거라. 예. 영실아. 오셨습니다. 전하께 갖다 드려라. 이걸 제가 직접요? 그래. 지금 당장 가거라. 잘 들고 왔느냐? 예. 열어라. 예. 입어 보거라. 예? 에이, 여봐라. 저 입혀 보거라.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기해미운년 4월 14일 서운관 국로 장영실을 오늘부로 면천하며 정오품 행사직을 하사하노라. 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자주 함께 영상을 보는 걸로 설교를 영상으로 찍어서 다음에 보내드릴까 봐요. 이 조선시대 천민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세종이 장영실의 능력을 높이 사서 그를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또 단번에 높은 벼슬까지 이제 올라가게 해줬죠. 아까 나온 것처럼 정오품이면 조선시대의 벼슬 체계에서 중간쯤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굉장한 신분 상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장영실이 세종과 함께 또 조선과 백성을 위한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베풀어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하고 낮은 신분의 굴레에 갇혀 있었던 장영실을 천민에서 벗어나서 양민으로 살 수 있게 해주었던 것, 어쩌면 그건 오늘날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은혜와 닮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영화 장면에 보면 장영실이 입고 있던 옷을 이렇게 벗기고 새 옷을 이렇게 입혀주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옛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거룩하고 존귀한 옷을 입혀주시는 것과 닮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설교했던 것처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남다르고 소중하게 지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저거란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장영실은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고 신분을 바꾸어 주었던 이 세종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게 되고 왕이 바라고 꿈꾸는 일에 자기 삶을 던지겠다, 그렇게 마음먹게 된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사명의 여러 요소 가운데 또 다른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은혜에 대한 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명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요, 혹은 사명을 이뤄간다고 하는 것은 의무감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기계적으로 목표를 완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 성실함과 책임감은 너무 중요해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지치기 쉽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짜증이 납니다. 일에 치이게 됩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에너지를 소진해서 탈진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명을 감당하는 바른 동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건지도 모르죠. 사명의 출발점은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격이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그게 바로 사명을 이뤄가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참 감사하다. 그래, 난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구나. 그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 감격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설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소중하게 지으셨고 남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다시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다.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것을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억지로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왜 지쳐가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뜨거운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저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까? 나처럼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진짜 감사합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혹은 내가 지금 선하게 사는 것이 내 어떤 의로움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명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실패해봤기 때문입니다. 안 돼요. 지쳐요. 다툼이 일어나요. 에너지가 소진돼요. 그리고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분주한 일들이 생기면 사명이 뒤로 밀려요. 왜 그럴까? 왜 난 힘이 없을까? 왜 난 늘 지칠까? 왜 끝까지 못 갈까? 그 이유는 사명의 원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원동력이 뭐냐? 나를 소중하게 지으시고 죄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다시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고 그 소중함을 회복시켜 주셨다. 나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이어서 영상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거라. 편히 앉거라. 저 많은 별들 중에 내 별은 어디 있을래나? 소인의 생각으로는 별 중에 가장 높은 별, 북극성이 전하의 별이라고 생각되옵니다. 이놈아, 그거야 다들 명나라 황제의 별이라 하지 않더냐? 제겐 그것이 전하의 별이옵니다. 하면 네 별은? 소인은 별이 없사옵니다. 어째서? 천주는 죽어서도 별이 될 수 없으니까요. 난 어려서부터 이렇게 여기 나와 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참 좋아했다. 자고로 왕노릇이라는 게 종일 내려다 보아야만 되지 않느냐? 근데 나도 이렇게 뭔가 올려다볼 수 있는 하늘이 있다는 게 참 좋았다. 넌 어떠했냐? 송구하오나 소인 역시 어려서부터 하늘 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하나 노비의 신분이라 고개만 들어도 혼쭐이 나니 종일 땅바닥만 보며 살았었죠. 그런데 별은 제가 아무리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올려다봐도 저에게 절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얘기를 들어주고 또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전하, 소인은 별이 참 좋습니다. 자, 누워보거라.
어서. 저기 저 북극성 옆에 작은 별 보이느냐? 저기 저 별 말이다. 예, 전하. 오늘부터 저 별이 네 별이다. 전하, 저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천줄이 어찌 별을 가질 수 있겠사옵니까?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나 이렇게 같은 하늘을 보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눈에는 이 많은 별들이 다 내 백성들 같이 보이는구나. 영실아, 예, 전하. 네가 이 조선의 간이를 만들어라. 꼭 만들겠습니다. 세종이 말하죠. 영실아, 네가 조선의 간이를 만들어라. 근데 장영시 대답을 합니다. 네, 전하, 제가 간이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영실이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이 왕의 꿈에 맞춰지게 된 거예요. 왕이 바라는 것과 장영실이 바라는 것이 같고 왕과 장영실이 한 곳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사명을 이루는 거, 사명대로 사는 거, 이건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나도 함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영실이 왜 왕의 꿈에 자기의 인생을 걸게 됐을까요? 앞에서 사명의 출발이자 원동력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다 그랬죠. 이게 한 가지 이유가 물론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장영실이 왕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영실은 왕이 자기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이 이런 거로구나. 간이를 만들고 싶은 이유가 이거구나. 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왜 조선의 어떤 천문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지 그 이유가 아, 이런 건가 보다라고 왕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그런 왕의 결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키우는 것은 유학사상에 젖어있던 사대부들의 반대에 부딪힐 거고, 천문을 연구한다는 것은 조선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명나라의 반기를 드는 걸 테고, 양반들도 반대하고 강대국인 명나라의 눈밖에도 알 수 있고, 이 위험한 일들을 왜 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왕의 마음이로구나. 이 왕이 아무도 꿈꿀 수 없는 꿈을 꾸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장영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해서 장영실이 그 꿈에 함께 동참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꿈에 동참하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왕의 마음,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밝혀주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왕의 마음. 왕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굶주리는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마음. 악한 길로 들어서지 말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잔소리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마음을 과연 우리는 알고 있냐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저 왼편에 있는 왕의 숨겨진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의무감이고 책임이고
부담스러운 일거리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거기엔 감격이 없어요. 거기엔 은혜도 없습니다.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이쪽은 일하는 거니까 이건 열심히 해.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은 몰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다해 동참하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예배, 설교, 묵상, 큐티, 기도, 여러분 이런 거 왜 하는 겁니까? 우리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자꾸 말씀 보고, 왜 기도하고, 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왜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걸 해야만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거 몰라도 돼요. 그럼 저거 하면 삶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저거 열심히 해도 삶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걸 왜 해야 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적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진심을 알기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가 즐겨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실까? 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실까? 왜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하실까? 왜 나 힘든데 용서라고 하실까? 왜 그러지? 그 마음은 대체 뭐지?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심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왕의 마음, 체면을 다 버리고 죄인들 곁에 오신 그 왕의 마음, 천국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여보내기 위해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왕의 마음, 이런 왕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구원받고 존귀한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저 영화에서 장영실이 세종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면, 혹은 자기가 천민에서 양민으로 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왕이, 가장 높은 왕이 가장 낮은 노비에게 명령을 해서 넌 재주가 좋으니 너는 이걸 만들도록 해라 해도 아마 했겠죠. 장영실은 분명히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이었으니까. 그러나 결코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타협하고 설렁설렁 대충대충 눈 가리고 아웅 겉으로 보일 만큼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삶으로 다 보내셨는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충 어느 정도만, 욕먹지 않을 만큼만, 성도라는 게 부끄럽지 않을 지경까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것만 겨우겨우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들이 장영실의 저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은 지으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면 저걸 알아야 돼요. 나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시다. 그 진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알게 되고 더 가까워지고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던질 수 있을 때까지 깊은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나가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저게 오늘 말씀의 쉬운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이게 다 죄죠. 그런데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짓고 있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귀한 삶을 함부로 세상에 던집니다. 허탄한 것들과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인가를 알지 못해서 헛된 쾌락에 바꿔 자기 인생을, 작은 분노에 자기 인생을 걸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혈안이 되어서 달려가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물론 욕심이 많기 때문이고 뭐가 어쩌고 다른 말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죠. 요즘 보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기 욕심 때문에 쾌락과 유혹에 빠지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것,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저 말씀처럼 이제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일들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앞으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꿈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